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는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권사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는 이라고 말씀할 때 특정한 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없다면 하나님하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나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목사님이 듣고 아유 기도 잘하시네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아우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러면서 그 기도를 누군가 듣고 감동받으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네?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앞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정말 속상한 일, 마음 아픈 일, 하나님 정말 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일들을 그 하나님께 하나하나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이겠냐고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내게, 자 너는 우리 모두라 그랬어요. 내게 바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한국말로는 그냥 이렇게 부르짖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기도할 때는 막 목에 막 핏줄 세우고 막 주야 막 이래야 기도를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이 원문에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혼자서 말할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혼자서 막 먼 산을 바라보고 막 야호를 외친다든지 속이 상해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야이 말하면서 막 욕을 했다든지 이럴 때는 이 카라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럼 이 말을 언제 쓰느냐? 항상 상대방이 있고 상호간에 분명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이 말을 써요. 근데 이 말은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상대방 세워놓고 혼자 중얼중얼 거릴 때도 하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이 정확히 알아듣는 말, 서로 대화로 할 수 있는 말을 할 때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단어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냥 대화해라 이러면 되는데 왜 부르짖어라 이렇게 썼느냐? 또 그냥 말할 때 평상시 대화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요 강조해서 그 마음에 막 진실함을 담아서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나라 단어로 표현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부르짖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할 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막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든 아니면 소리를 내지 않고 작은 소리로 기도를 하든 중요한 사실은요 분명하게 그 대상을 하나님에게 주목을 하고 분명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근데 그 마음이 절박하고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들, 그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정말 안 되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해요. 그러면 소리가 크게 날까요? 안 날 수가 없죠. 지금 막 내 마음이 간절하고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 뭐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도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막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짖는다는 이야기고요. 또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향해 정말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없인 제가 못 살 인생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하나님 저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저는 만족해요. 이러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르짖는다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는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부르짖으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혼자서 독백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듯이 뭔가 이야기를 하듯이 하는 기도를 오늘 부르짖으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뒤에 나오는 이 응답에 관한 내용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응답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막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러니까 막 기도하면 뭔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뭐가 뚫리듯이 쫙 보여지고 막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막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남이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막 이럴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응답을 해줄 텐데 네가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5가지 유형인데 그 5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에 대하여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좋다 그래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영적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단을 쌓고 짐승을 올려놓고 누가 참신인가에 대한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 그 사건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 한 달만 기다려 이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거든요. 아침 내내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점심이 지나서 저녁이 다가오는데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몸을 칼로 막 흠집을 내서 피를 내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야, 더 큰 소리로 해라. 너희들 신이 자는가 보다, 딴 데가 있는가 보다, 바쁜가 보다 막 약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몸을 자해하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결국 안 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 차례.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도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그건 응답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한 큰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요 막 그 즉시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요 그냥 다 그냥 핥아버렸다고요. 물을 다 태워버리고 번제단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게 막 눈앞에 선명하게 팍 드러나는 사건이 18장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이에요. 예. 이런 기도 응답받고 싶지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세요. 예, 무당집에 찾아가가지고 하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안 주세요. 영적 전쟁을 하면요, 여기서는 하나님 안 들어주실 수 없어요. 이런 즉각적인 반응은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요 이런 응답이 있어요. 전도를 할, 정말 영혼을 구원할 그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특히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던 복음의 불모지가 있어요.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즉각적으로 들어주세요. 왜요? 안 들어주면 큰일 나거든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이라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 응답이지만 또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지만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은 뭐냐면, 그래 이것도 오케이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래 내가 더 좋은 것 줄게 라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주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의 아들 어거스틴은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고 신학자가 됐지만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방탕했어요. 술에 관해서, 또 여자에 관해서, 또 이 종교적인 것에 관해서도 막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런 아들이 이제 이탈리아로 간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저 이탈리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는요 정말 간절하게 우리 아들 이탈리아로 가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 타락의 도시 가가지고 우리 아들 지금도 이런데 거기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 발을 막아주십시오. 못 가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 기도를요 들어주셨어요. 근데 더 멋지게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거스틴은요 이탈리아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 가가지고요 암브로스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때문에 회심을 하게 돼요. 그 친구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멋지죠? 이탈리아 가는 거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대학교 가는 거 안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어거스틴이 그대로 그냥 인생 망쳤다고 생각해봐요. 신앙이 무너졌다고 생각해봐요. 참으로 불행한 일인데 이탈리아 가가지고요 정말 신앙 좋은 친구를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고요 그리고 그가 훌륭한 신학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응답하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런 응답이 있어요. 기다려라. 이건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빨리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자꾸 응답을 안 해주시고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 속이 상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언제 해주실래요? 언제 해주실래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세요. 왜냐? 내 마음에 그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분명한 응답이 있으면 안 해도 되지만 분명한 응답이 없으면 아직도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아직도 기도할 때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 나는 즉시 원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기다리는 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오늘 날과 같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고 성격도 급해요. 그죠? 외국에 나가서 보면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보면은 뭐라고 하죠? 빨리빨리. 발음도 정확해요. 음식을 나누는 종업원도요, 나르면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러면서 음식을 나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가져오라고 빨리빨리 막 하니까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다고.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는 것도 하나님 빨리빨리, 하나님 빨리빨리. 그런데도 하나님 빨리빨리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빨리빨리 안 해주실까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건요, 빨리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좋아요? 돈이 좋아요? 돈이 좋은 분은요,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기당하고 망해요. 그죠? 천천히 차근차근 기다리면서 해야 돼요. 기다리면서. 아시겠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요,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정말 긴 시간을 두고 오래 기다려야 가치가 있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농사를 져도요, 열무 농사는 40일 만에 열무 뽑나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안 돼서 열무를 획 뽑아요. 그거는 얼마 안 비싸요. 그죠? 그런데 인삼 6년근 얼마나 비싸요? 한 뿌리에 얼마예요? 저는 안 사봐도 잘 모르겠는데 엄청 비싸요. 그러면 산삼 100년 묵은 삼삼 얼마예요? 이거는 값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 우리 기도가 그렇다니까요. 몇 년 묵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한 60년 묵은 기도 있어요? 예? 가치 있는 기도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소중한 기도예요. 예? 특히 남편을 위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분들 쉽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도 정말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세요. 한우희 집사님 아멘 크게 안 하네. 어디 갔어? 예? 안 보이네. 여기 있네.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시잖아요. 올해 그냥 1월 1일부터 탁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다리면서 기도할 그 기도 제목엔요,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치 없는 거면 그렇게 오래 기도할 이유도 없어. 그죠? 조금만 기도하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덮어버리면 돼. 그러나 정말 소중한 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요. 그러면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 응답은요, 이런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딱 들으셨는데, 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네가 해.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 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그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이건 평범하게 잘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꼭 그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속색이는 자식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겠어요? 네가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뭘 주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 또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랑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라고. 내가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하나님이 대신 용서해줘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마음을 풀어야죠.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손을 잡아야죠. 하나님이 꿈속에서 손 잡아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예?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응답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한번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바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네가 먼저 화해라 그러신다고요. 네가 잘못했어 또 그러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탁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걸 몰라요.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끝까지 싸우죠. 기도해보면 그건 네가 할 일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너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들의 앞을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아주 사나운 바로의 병거와 군마들이 지금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백성들은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막 아주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너희가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정말 나는 도무지 할 수 없고 내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도 아니라고요. 홍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쫙 갈라주셨어요. 예? 그 바다가 물이 벽이 되도록 바다를 가르셨는데 하나님 굉장히 어려우셨겠죠?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거 중력 수압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도무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야, 이것은 뻥이야, 이건 뭐 그리스 신화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그 정도 하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세요. 절대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와 싸우면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그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중앙에 그냥 물을 덮어버리셔가지고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해보면 이게 내가 할 일인지 하나님 할 일인지 금방 알아요. 기도해보면 하나님 하실 일은요, 그냥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사실, 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초조하고 다급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아, 그래, 하나님 해주실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보세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정말 크고 은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느 방향에서든지요 은혜가 흘러오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요. 그게 은밀한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앞을 보고 기도하면요, 앞을 보고 막 기도하면요, 뒤에서 올지 옆에서 올지 몰라요.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방향에서든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꾸만 기도하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도해야 이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응답하겠다고,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얼마나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집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여야 돼요. 기도를 하면 막 잠을 자는지 기도를 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런 교회는요, 뻔해요. 그 교회 하나님이 그다지 큰 관심 없으세요. 기도를 안 하는데.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물론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시켜가지고요, 공부를 잘하게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공부 잘하고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걸로 그쳐요. 끝나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은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공부 잘한 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요, 공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면 요리 잘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기도가 소중한 것입니다. 네. 이 자리에 부모가 아닌 분은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부모이신 분은요, 자녀를 위해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 시작하시라고요. 근데 이왕 기도하려거든 이제 새 주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루에 한 번, 1시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자고요. 되게 부담스럽죠. 자유롭게 아무 때나 오시라고요. 아무 때나. 예배당 문 안 잠가 놓을게요. 활짝 열어 놓을게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도 훈련이 안 되신 분은 10분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정말 10분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1분밖에 안 가고요, 정말 10분 기도하면 내가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기도를 훈련할수록 기도의 은혜가 있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번 3주간 동안에 이걸 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제가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청구서 올려야지, 그리고 딱 청구서 1, 2, 3, 4 사인해가지고 하나님 딱 던져주고 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소중한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배라고 생각하면 1시간의 기도를 어떻게 할애하시냐면 처음 한 10분 정도는 찬양을 하세요. 찬송을 한 3곡 정도 하면 10분이 지나요. 그런데 이 3곡의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의 애창곡이 있어야 돼요. 애창곡. 왜 애창곡이 있어야 되냐면 그 찬양을 하면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내가 직접 곡을 안 쓰고 내가 가사를 안 썼어도 우리 모두의 공감할 수 있는 공감들이 있다고요. 공감. 그런 공감하는 마음에 찬송이 있으면 그 찬송은 나한테 정말 좋은 찬송이에요. 또 기도할 때 정말 힘이 되는 찬송이에요. 그런 찬송을 처음에 없는 분들은 일단 하세요. 그냥 3곡씩 찬송하다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그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나의 기도처럼 들려지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찬송을 위주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찬송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이게 10분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은 그냥 성경을 한 장을 읽으세요. 아무 성경이나 읽어도 괜찮은데 이번 3주간 동안에는 특별히 히브리서 그리고 야고보서 이 2개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히브리서 13장 총, 야고보서 총 5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한 장씩 읽는데 10분 동안 읽으세요. 한 장만. 한 장 읽는데 빨리 읽는 사람은 3분이면 읽어요. 그러면 3번 읽으세요. 읽다 보면요, 오늘 내가 기도해야 할 아주 소중한 기도 제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제 기도한 제목에 응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소중한 음성이 있어요. 음성이. 그걸 들어보시라고요. 짜릿하죠? 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이미 찬송하고 성경 한 장 읽은 것 가지고요, 이미 기도할 마음이 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분 남잖아요. 처음에는 좀 어려우니까 요거를 10분, 10분 이렇게 해도 돼요.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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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이러면 40분 지나가잖아요. 그걸 2번 하세요. 2번. 그렇게 해도 돼요, 어려우면. 그러나 훈련이 되면 뒤에 20분, 20분은 기도 제목을, 내 기도 제목을 크게 2가지로 딱 나누세요. 2가지로. 한 가지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가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걸 향한, 외부를 향한, 이웃을 향한 기도예요. 이걸 중보기도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중보기도를 먼저 하세요. 자, 중보기도 할 때는 혹시 예배당에 왔는데 누가 기도하는 분이 같이 기도하게 됐다 그러면 그분하고 같이 하세요. 요 중보기도까지는 찬송하고 성경 읽고 중보기도하는 것까지는 같이 해도 좋아요. 그러면 중보기도할 때는 요람에 보면, 요람의 46쪽에 보면 46쪽, 47쪽에 주별로 월화수목금토 어떤 기도할 건지 다 적어놨어요. 중보기도 내용을 우리 선교지에 관한 거, 나라 민족에 관한 거, 교회에 관한 거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47쪽에는 주일날 우리 예배에 관한 기도 제목을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대략적으로 큰 주제들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이걸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볼 때 어느 집사님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하시는 분과 함께 우리 오늘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요,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보는 시각에서 어떤 부분에 기도가 필요한지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중보기도 제목. 그러면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끝났으면,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걸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해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보기도 20분이요 금방 지나가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 기도할 때는 먼저 각자 좀 흩어져서 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자기 기도하는 것도 20분 기도하려면 안 하시던 분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어디부터 하냐면 내 집안으로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딱 서열대로 쫙 내려오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남편과 아내를 위해 쫙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또 특별한 마음들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가족 중에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부모를 위해 기도할 어떤 마음들 주시거든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요, 그걸 위해서 실컷 기도하세요. 그걸 굳이 짜놓은 것 가지고 그대로 틀에 맞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면 기도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내일은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화요일 날은 제가 저녁 시간에 9시에 제가 중보기도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안내하면서 저와 함께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9시에,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제가 오후 2시에 제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늘 하니까 하시면 되고, 아시겠죠? 이번 주간에는 화요일 저녁에 오실 분들은 화요일 날 9시에, 또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오실 분들은 오후 2시에 그렇게 기도를 할 거니까 시간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 시간에 또 함께 참여하시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돌아가실 때에 저 로비에다가 여러분의 그 이름을 적어놓고 일자별로 내가 오전에 왔는지 정오 2시에 왔는지 또 저녁에 왔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출석 체크주의를 쫙 만들어 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이름을 다 넣을 거고, 혹시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오셔서 본인의 이름을 쓰고 거기다 체크를 해가면서 3주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3주간 동안 기도 훈련을 잘 하셨고, 잘 하신 분들은 그분들 중에 잘 하신 분이에요. 중보 기도자를 세울 겁니다. 그 외 중보 기도자, 그분들은 저와 함께 늘 긴밀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런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함께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혼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이 기도는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를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3주간이 지나고 나면 기도학교를 통해 중보 기도자를 세우는 사역까지 이번 사역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기도하는 일에 한 번 더 도전하시고 훈련하시고 기도의 은혜, 기도의 맛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